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 피곤함, 배고픔도 큰 문제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의 불평으로 퍼져가고 심지어 모세까지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폈듯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심으로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원하는 고기를 실컷 먹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11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 앞장입니다.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주셨는지 각자 10호멜씩이나 이 메추라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컷 이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또 이 죄에 대한, 이 불평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셨습니다. 원망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처음 그 원망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끝을 불로 사르심으로 다베라의 심판을 나타내셨죠. 또 전 국민적으로 불평이 퍼져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또 동시에 심판을 내리셔서 기브롯 핫다와의 심판을 나타내셨습니다. 33절 34절 11장 33절 34절을 보십시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으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심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심과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이 불평과 반역의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릅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 그 권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문제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 3년간에 계속해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도전하였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기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예수님께서 늘 받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받은 도전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권위자의 문제, 그리고 그 질서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도전의 문제가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진전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우리로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니,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잘 알던 모세는 이미 십보라와 결혼한 상태였고 이미 아들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을 취하였더니
혹시 이 모세가 첩을 취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구스 여인은 여러분 구스라는 말은 주로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스캔들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타락한 죄인들은요, 지도자의 죄를 발견할 때 거기에는 묘한 어떤 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추함과 자신의 더러움을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도 저렇게 앞장서 있는 사람도 저렇게 높은 사람도 저런 죄를 짓는다면 내가 이 정도 죄를 짓는 것쯤은 뭐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스캔들에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거기에 묘한 쾌감을 느껴가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지도자의 타락과 지도자의 문제들을 보면서 막 분을 내죠. 저게 문제라고, 저 봐라 저렇게 썩었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한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면서 이 세상이 왜 이러냐고,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정의로워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탄하지만, 정작 아름다운 뉴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에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 뉴스를 또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한 세상을 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스캔들에 관심을 갖는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1절의 짧은 본문으로 성급하게 모세가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십보라와 사별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미 출애굽기 34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사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추측하기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진정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믿기로 결단해서 나온 회심한 구스 여인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죄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입니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미디안을 구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박국 3장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구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스와 미디안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에디오피아가 있는 자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에 뾰족하게 튀어 있는 자리와 만나는 장소가 아라비아 반도 끝자리와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면 조금만 지나가면 아라비아 반도 끝,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미디안의 다른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은 다른 어떤 여인이 아니라 십보라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왜 비방한 것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가 비방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인, 적어도 모세와는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누나이죠. 미리암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론은, 누나가 이제 막 화를 내니까 동조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 모세가 실제로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 미리암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를 비방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은 조금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혹은 미리암이 십보라와의 갈등 문제로, 이 구스 여인인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와의 갈등 문제로, 여러분 뭐 고대 시대라고 뭐 그 시누이와 올케의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같이 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뭐 가끔씩 드라마 보면 나타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아내 관리 똑바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구실을 삼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이유는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의 초점은 모세 스캔들에 있지 않습니다. 2절에 오늘 본문의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의 이 초점에 따라서 본문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는가? 모세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가에 초점을 우리는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즉 이 구스 여인을 구실로 삼아서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이 미리암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왜 모세만 저렇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11장에서 보았듯 모세도 저렇게 쉽게 흔들려 버리고 쉽게 원망하는 자인데 왜 모세만 끝까지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리암은 출애굽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선지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미리암도 그저 그냥 찬송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찬송했던 그런 선지자적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왜 모세만 특별한 지도력을 갖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는 조금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론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미리암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리암의 문제 제기는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추구하던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는가? 성경 지식과 언변은 다른 실력 있는 이가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목사만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인 그 형제교회 혹은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사의 직분 자체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형제 중에 은혜 받은 자가 나와서 설교합니다.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퀘이커가 뭡니까? 진동.
성령 받아서 진동 받은 자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가 해야지, 성령 받은 자가 해야지, 목사라고 그렇게 혼자서 설교를 다 하면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또 왜 목사만 성례를 베푸는가? 저렇게 목사만 어떤 특권을 갖는 것은 로마 카톨릭적이다. 가톨릭에 보면 사제들만이 성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만 성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카톨릭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목사가 가진 특별한 이 고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목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사의 직분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더 나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가 언변이 더 좋고 목사가 어떤 특별하게 전달력이 더 좋아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말씀을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구별된 직분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고 성례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공교회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이죠.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례는 목사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말씀 맡은 목사가 집례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직분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별된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직분이 그러합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보세요.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제사 드리기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 가문만 세습되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누구도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보십시오.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언변이 좋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야만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룰을 깨버리고 나도 왕이 되겠다라고 하고 구테타를 일으켰던 나라가 타락한 왕국 북이스라엘이었죠. 거기에 반해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가문의 후손들로서 계속해서 세습되어져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직분에 그 누구도 공정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효율, 효과적인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이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저런 사람이 하면 더 훌륭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기회의 공평, 어떤 직분에 대한 자격의 평등을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 사회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속 나라는 구별되죠. 우리 자꾸 이것을 혼동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 나라에 지나치게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기독교 국가화 되는 것이죠. 이게 로마 가톨릭의 어떤 방법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시도들은 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실패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속 나라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리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두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기회가 공평해야죠. 세상 나라는 어떤 자격에 대한 평등함을 이루어 가야죠.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어떤 그 원칙들이, 효율적인 원칙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왜 목사는 남자만 하는가?
왜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도 여성은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설교 여성이 못합니까? 제가 보면 여자분들이 말씀 더 잘합니다. 남자들은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막 이렇게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말 한번 시작하면 따다다다다다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보진 않지만 가끔씩 뭐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 여자 목사님들 막 설교하는 거 보면 말을 얼마나 따다다다다다 하는지 신통방통하게 이렇게 보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는 남자만 합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2년 전에 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많이 나뉘어졌어요. 여러 교파들로, 수십 개의 교파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해방파라고 있습니다. 31개 조파, 글라스 스킬더가 이끌었던 굉장히 건전한 교단이 있었는데 2년 전에 여성 안수를 허용했어요. 이게 대세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세상에 뭐 남녀 차별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있는 판국에 왜 교회만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하게 된 것이죠. 미리암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왜 그런데 모세만 저런 역할을 감당하느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한국 장로교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단들을 제외하고는 다 여성 안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주변에 보시면 여자 목사님들 꽤 많이 요즘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녀 차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녀 구분을 두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고 교회에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감독, 즉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부에 없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다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감독은, 즉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못 박아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거예요.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답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직분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미리암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모세는 조금 찹찹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신경 쓸 것이 많은데, 게다가 기브로도 핫다와의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문제들 때문에 참 지도자로서 마음 아파했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급이잖아요. 미리암과 아론. 이 지도자들, 게다가 이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의 피부치 아닙니까? 자기의 혈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까지도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가족까지도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하는 모세의 성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에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유순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그는 고통받았지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흥분할 때가 있었어요. 11장에 보면 흥분했었죠. 그러나 그는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보면서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온유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탁월함이기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모세에 대해 변호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너희들에게도 그런 역할들이 주어져 있다. 하지만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장로 70명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과 70장로와 뭐가 다른가? 모세는 무엇이 달랐는가?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이 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에베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노예, 종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하시는 특별한 사명자에게 붙여주시는 칭호입니다. 이 에베드라는 말은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이 에베드라는 말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에베드. 이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는 믿음직한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평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았던 특별한 자였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른 자에게는 은밀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미리암과 아론과 이런 70장로에게는 은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에 침묵했습니다. 이런 방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모세를 너희가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이 눈과 같이 피부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고 만 것이죠. 이후에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미리암은 8일 동안 이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밖에서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본문을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라는 것이죠. 목사를 비방하는 자는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며 신나게 설교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목사가 실수했을 때, 실수라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혹 모세가 만약 이렇게 첩을 취하였다면 그건 참 큰 범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비슷한 죄를 저지른 목사가 이 본문을 이용해서 봐라, 모세도 실수하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느냐, 이런 나를 비방하지 마라, 이런 나를 비방한다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악용하는 설교를 여러분 혹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비슷한 뉘앙스는 저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악용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목사입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짓 목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목사를 비방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구별된 직분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해 뒷담화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또 재미가 이런 말은 또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문제 제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슨 모세 같아서 아무도 비방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모세가 아니에요. 목사는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모세는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의 배를 배부르게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누굽니까?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그 선지자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세와 예수님이 이렇게 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온유한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라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충성스러운 아버지의 종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엎드리셔서 아버지에게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순종해내신 종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그 영광을 보셨던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모세와 같이. 아니 더 분명하게 보았지요. 시간 밖에서 영원히 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세는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단순히 그 어떤 인격적인 역할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언해 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특별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세우시고 유일한 지도자,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잔말 말고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목사를 비방하면 뭐 봉사되고 뭐 팔이 뭐 이렇게 비틀어지고 옛날에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면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 말에 거스르면 끝날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설명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선언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선언할 뿐입니다. 정언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시편 2편 6절 7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시온산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말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 우리가 찾아야 할 이유,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모세는 그저 집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그 집을 지은 분입니다. 집보다 집을 짓는 자가 더 존귀하듯이 모세를 세운 예수님은 더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를 세운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더욱 존귀한 분이시죠. 모세는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보았던 나를 죽여달라 하면서 불평하던 죄를 짓기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어찌되었든 아내 문제로 비방받을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원인 제공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세를 비방하여 심판받아 나병에 걸렸다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보다 훨씬 존귀한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징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받을 심판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우리는 순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경륜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이자 복을 받는 첩경입니다. 대항해봤자, 반항해봤자 여러분들만 고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종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세같이 온유해서도 아니고 대단히 충성스러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영광에 충만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역시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비방하고 교회에 대하여 반대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심판하시는데,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결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또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